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바다에 가시면 어떤 바다가 가장 보기 좋은가요? 저는 한진 앞바다 이렇게 갔을 때 한진 앞바다도 좋아요. 나는 볼 때마다 좋던데. 하와이 앞바다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물이 꽉 차 있으면 되게 좋아요. 또 파도가 없이 잔잔한 날 참 보기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도 넉넉하고 기분도 풍요로워집니다. 반대로 물이 쫙 빠져 있으면 어딘가 좀 아쉽고 허전해요. 태풍 올 때 혹시 바닷가 가본 적 있으세요? 제가 몇 년 전에요, 바람 많이 부는 여름에 내도리 앞바다에 가봤어요. 무섭더라고요. 시커먼 바닷물이 막 확확 파도치는데 태풍 올 때는 내도리 앞바다도 그 바다가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인생을 바랍니다. 또한 항상 풍랑이 없는 잔잔한 바다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늘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크고 작은 또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들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쉬지 않고 닥치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 우리는 오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파도가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조각배는 아주 작은 파도에도 휘청휘청하고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크면 웬만한 파도는 그냥 타고 밀고 넘어갑니다. 몇만 톤 되는 항공모함 같은 배는 대서양, 태평양 가리지 않고 다니며 작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14장에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시대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남쪽은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911년경부터 870년까지 아사는 대략 41년간 통치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 보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는 유다에 많지 않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아사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은 우상의 제단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깨트렸고 아세라 목상을 없앱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 어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 전체에 많지 않은 선한 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사 왕에게 또 남유다에게 크게 세 가지의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첫 번째, 아사 왕과 유다에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5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7절,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1절부터 7절까지 7절 안에 아사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아사왕의 시대는 엄청난 축복의 시대였고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아사왕의 때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 평화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9절 이하에 보니까 그 평화의 땅에 유다에 위기가 닥칩니다. 저 밑에 이집트 남단 구스 지역,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100만 대군이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강하고 악한 군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사 왕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이 함부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사 왕의 시대에 풍요를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합해서 58만 명의 군인이 있었다. 자, 바로 앞에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왕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40만이었다. 아버지 때 군대가 40만이었는데 아들 아사 왕 때 군대가 58만. 그러면 거의 50% 성장한 겁니다. 아버지 때에서 아들 때 내려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풍요입니다. 먹고 살 것이 많아지니까 주변의 부족들이 남유다로 넘어와서 그곳에서 함께 삽니다. 또한 자손들이 많아진 겁니다. 어떻게 인구가 많아졌을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먹고 살 것이 부족해서 늘 아기들이 몸이 약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전염병이 많았고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00일 잔치를 합니다. 100일 동안 사라져서 고맙다고. 돌잔치를 합니다. 1년 동안 안 죽고 살았다고.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3년 4년 아이가 태어났는데 호적을 안 올립니다. 혹시 죽을지 몰라서.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연세가 뭐 3살에서 5살 더 젊게 호적에 올라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도 5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거의 3000년 전 이 시대에는요, 아기들 태어나서 죽는 사람들 많고 또 평균 수명이 아주 짧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니까, 먹고 살 것이 많으니까, 질병이 없으니까, 전염병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그 나라에서 뽑을 수 있는 군대가 아버지 때 40만이었는데 아들 때 58만까지 성장해 나갑니다. 풍요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사모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은 축복입니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섰더니 아사 왕의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나라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풍요를 내려 주십니다.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습, 은사는 각각 다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풍요를 부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사 왕의 시대에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사 왕과 남유다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때 비교적 잘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정치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남쪽의 이집트도 어지간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린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가 아닌 땅의 풍요였고, 남유다의 평화와 풍요는 똑같은 비슷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하늘의 풍요였습니다. 사람이 부자라고 다 똑같은 부자는 아닙니다. 권력과 힘이 있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획득한 힘과 풍요로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풍요와 평화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풍요로움은 꼭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요로움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악하고 자기의 것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기업을 파괴하고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죄와 상관없이도 세상은 악함으로, 땅의 강함으로 성도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구스는 이집트보다 남쪽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자그마치 100만이 되는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보병이 100만이고 병거가 전차가 300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만의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유다도 병력을 다 모으면 58만입니다. 쳐들어오는 군대가 100만이고 우리의 방어할 수 있는 군대가 58만이면 잘하면 해볼만 하죠? 그죠? 공격이 아니고 또 수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아사 왕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않는 것들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도
땅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너 실망시킨 적 있니? 하나님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너 실망시킨 적 있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잠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보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보았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금방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죄와 악에 노출됩니다.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꼭 성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곳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킬레스건을 막아주십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그의 약함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줄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기도는 다릅니다. 생각과 기도도 다릅니다. 밤새 고민하고 밤새 걱정해도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엎드리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높아지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낮아져도,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을 높여주시면 그러면 나는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 땅,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제가 아무리 물을 아끼고 마셔도, 제가 아무리 물을 열심히 모아도 늘 물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물된 동산을 주시면 그럼 쓰고도 남고 넘치고 넘치는 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5, 6년, 7년쯤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봄에 가물었었어요. 한 2달 정도 가물었어요. 근데 2달 가무니까요, 사큐천문이 마르더라고요. 저기 대우지 물도 마르더라고요. 와, 제가 놀랐어요. 딱 2달 만에 어떻게 다 마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방조제, 그 큰 사큐천도요, 대우 방조제도요, 2달 비 안 오니까 싹 마르더라고요. 그러다가 비 오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땅이, 세상이 춤을 추는 겁니다. 곡식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 만난 때를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은 부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 할지라도, 절망의 수렁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이 열립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수렁에 빠진 분들, 깊은 골짜기에 있는 분들,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들, 나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가? 혹시 유튜브 쇼츠에 여러분의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뜨끔뜨끔 하는 분들 쇼츠를 반만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좋은 축복의 자리, 이 전도의 자리에 이분들이 다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에 어제 10시에 왜 그렇게 바쁘셨어요? 왜 이렇게 일들이 많아요? 거기 오면 축복의 자리인데. 금요일날 저녁에요, 저도 힘들었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막 금요일날 저도 정신 없었어요. 내가 몇 킬로를 달렸는지 몰라요. 되게 피곤했어요. 주여. 그리고 나갔는데요, 어제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손가락이 아파서 꺾어지지가 않는데 갑자기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듣는데 이 손가락에 하나님이 번개 치시듯이 때리셨대요. 그렇게도 하시나 봐요.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는 번개 맞고 손가락이 꼬부러지더래요. 궁금하신 분들이 이따 이순자 권사님 만나가지고 좀 손가락 좀 여러분들 한번 꼬부려 보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사실 금요일날 저녁에 저도 막 되게 피곤했거든요. 계속 돌아다니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하고 토요일날 또 새벽 기도하고 아유 하나님 좀 요즘 좀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이순자 권사님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어제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뭐 하셨어요? 금요일날 10시에 뭐 하셨어요? 바쁜 일 하신 분도 있지만 엉뚱한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은혜의 자리에 못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적의 자리에 같이 왔었으면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도 한 대 딱 때리면 내가 좀 천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로 내리지 않고 저기 이순자 권사님 손으로 때렸어요. 그것도 은혜죠, 그죠? 우리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말씀이 춤추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잠만 주무시는 분들은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하라고 세운 겁니다. 따라서 하시죠. 권사는 새벽 기도하라고 세운 겁니다. 권사님 세 분이 내가 쳐다보니까 입 안 열었어요. 다시. 나를 권사로 세운 것은 새벽 기도하라고 세운 겁니다. 자기 옆에 권사님 있나 봐요. 자기 옆에 권사님 있으면 권사님 손 좀 잡아보세요. 얘기하세요. 아셨죠? 아셨죠? 얘기하세요. 하시라니까. 정 안 되면 금요일 저녁이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자리가 풍성한 말씀과 능력의 자리인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고. 기도하는 자들은 차원이 다른 싸움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들로만 싸워요. 쟤네들은 칼싸움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으로 싸웁니다. 저들은 100만이 몰려옵니다. 저들은 300대 전차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 쟤들 너무 강해서 우리 못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아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2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적의 100만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붙기 직전에 누가 먼저 가요? 하늘의 군대가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치십니다. 그들이 추풍 낙엽이 되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땅의 것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땅의 것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산으로만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늘의 간섭을 구하세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기도 안 하면은요, 베드로처럼 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싸워요? 말씀의 검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이 두려운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작은 고난도 무서워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큰 고난도 담대하고 힘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늘의 군대가 앞에 갑니다. 하늘의 군대가 먼저 갑니다. 땅의 차원으로만 싸우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세상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고, 기도로 하늘의 차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기도하면 삽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울은 죽었지만 기도하는 다윗은 살았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영이 살면
마음도 편안하고 정신도 새로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영입니다. 영이에요. 기도하면 영이 삽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정신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육체도 살립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았지만 승리했고, 기도 안 하는 적들은 100만이었지만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삽니다.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약하고 세상은 강하지만, 우리의 대적들은 많지만, 우리의 대적들은 똑똑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살며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늘의 능력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을